예,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고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낳고 죽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이 라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77배라는 이 숫자 안에 담긴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또 다른 라멕이죠. 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은 어떻게 보면 옛사람의 라멕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 아담의 계보에 나오는 이 라멕, 노아의 아버지죠. 이 라멕은 새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가 산 날이 777세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좀 이 단어가 가진 그 의미의 연결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이 5장에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 지금 좀 길지만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 아담의 계보 안에 나오는 이들의 삶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조금 그 위에 4장에 나오는 이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와 이게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게 다르죠?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살펴본 이 가인의 자손들은 먼저 이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노 땅에 거주하고 에녹을 낳고 그리고 뭘 짓냐면 성을 지어요. 성을. 이게 그냥 단지 하나의 성의 개념보다는 시티, 도시를 짓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4장에 나오는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죄로 인하여. 근데 그 유리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떠돌이의 삶을 살게 될 거다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4장에 있고 나서 바로 다음부터 가인은 유리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정착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가 유리하는 삶을 살 거라는 이 말은 그가 실질적으로 떠돌이 생활을 할 거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진리가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고자 하면 아니고 가인이 일단 성을 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가인의 후손 중에 이제 라멕이 나오고 라멕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뭐가 되냐면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들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악기의 시조, 그리고 이런 도구를 만드는 이들의 시조, 이런 거죠. 가축을 치는 자의 시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대하고 유명한 이들의 모습으로 이 가인의 후손들은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반면 오늘 읽은 아담의 계보에 나오는 이들의 삶에는 그런 어떤 시조가 되었다, 무엇을 했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낳고 죽었더라. 딱 이거예요. 네. 누구는 언제 누구를 낳고 그리고 몇백 년 동안, 800년 동안, 700년 동안 자녀를 낳다가 몇 세에 죽었다. 누구는 몇 세에 자녀를 낳고 몇백 년 동안 또 자녀를 낳다가 몇 세에 죽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5장의 내용은 이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들이 이 4장을 읽으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4장이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4장이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냐면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라는 얘기로 시작해요. 동침했다라는. 근데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우리가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4장 25절에 보면 또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4장에 2번 나오는데 2번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다 뭐냐? 아들을 낳았다라는 얘기예요. 아들을 낳았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오늘의 제목이 낳고 죽는 삶입니다. 이 아담의 자손들의 모습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4장 후반과 5장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이게 대조시키는 거죠. 무엇이 다른 줄 아니? 라고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삶이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막 900년을 살고 800년을 살고 막 그
엄청 긴 시간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무엇을 했다, 어떤 일을 했다, 의미 있는 일을 했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오직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 이 이야기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 담겨 있는 자녀를 낳았다, 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자녀를 낳았다, 이게 반복되는 것처럼 이 낳았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예,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봐야 돼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왜 그들이 그렇게 자녀 아들을 낳은 일에 그렇게 집중했냐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이제 3장을 설교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던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떤 정죄감과 자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자의 어미라는 이름을 하와에게 주고 아내에게 주고 어떤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단을, 사단의 자손들을 발로 밟을 것이라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이 자신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려면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였어요? 자녀를 낳는 거였어요. 아들을 낳는 거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는데, 그래서 그 가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것이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가인이 뭔 줄 알았냐면 여자의 후손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벨의 이름이 나띵이에요. 나띵.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는 그 약속을 죽을 때까지 평생 붙들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뭐가 어떻게 될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오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의 모든 삶의 목적은 그 오실 메시아, 그 오실 여자의 후손을 오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의 자녀에게 또 그 자녀는 또 그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 이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 우리가 5장에 읽은 이 내용과 같이 다른 게 없어요. 오직 그들의 삶에 800년, 900년이라는 그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에 오직 그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자녀를 낳는 거였어요. 아들을 낳는 겁니다. 무엇을 소망하며? 오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구나라는 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죠.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6장을 하겠지만 6장에 이 가인의 후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6장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용사, 명성이 있는 자.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해주면 용사, 명성이 있는 자. 이제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들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평생의 삶은 결국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이제 이들이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쌓죠.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라고.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자신의 힘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이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람에게 후손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 바벨탑, 더 나아가 바벨론,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라는 이 마귀의 후손들의 모습이 계속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면서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이름을 내며 자신들의 힘으로 살기 원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담의 후손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이 모습의 시발점이 이 창세기에서 아담의 자손들이 낳고 죽는 이 계보를 통하여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와 동일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 안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낳고 죽었다라고 하는데 딱 이 에녹과 라멕, 이제 뒤에 이제 마지막에 노아도 물론 나오지만 이들만큼은 뭔가가 부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라멕을 조금 봤기 때문에 오늘은 에녹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이에요. 이 에녹의 삶을 보면 지금 우리가 말한 이 모습이 이 에녹의 삶 안에 드러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이 에녹의 이야기를 우리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동화 같은 그 성경 동화 이런 거에서도 자주 언급되어지는 것이 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의 이야기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뭐 했어요? 승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뿅 하니 올라갔다.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했냐면 정말 에녹과 같이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육체, 이 살아있는 이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엘리야도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을 예로 들려서 와,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에녹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 진짜 에녹 너무 부럽다.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올라갔지? 엘리야는 막 불마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에녹은 어떻게 올라갔을까? 막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이 에녹의 이야기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그를 죽지 않고 하늘로 내려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승천, 이게 하늘로 데려갔다라는 이 말은 하늘로 데려가서 세상에 있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이 땅은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것은 삶이잖아요. 다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능력을 키워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에녹도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땅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존재로 살았냐? 하늘의 존재로 살았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가 땅에 살다가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지만 땅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하늘의 삶을 살았다. 이거를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사도 바울이 뭐냐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언급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 이 땅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어딜로 우리를 데리고 갔다고요? 그의 예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자녀, 이 땅의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육체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새 사람인 우리는 어디에 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에 있다. 이 얘기를 우리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이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의 이야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다른 사람은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일을 이 육체를 입고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에녹의 이야기는
신약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이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야.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그래서 에녹의 모습과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에녹은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경험했다가 아니라, 성경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에녹이구나 라는 거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서는 이 옛사람, 우리 육체를 입은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자기를 위하여 살고 싶은 이 욕심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야 돼요? 죽음이 필요해요. 죽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여 오직 나를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입니다. 예, 50이에요. 예전에 제가 복음을 깊게 이해하지 못할 때는 점점점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많이 들었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랑 같이 대학원을 나오고 그리고 목사가 되신 분들 중에서는 거의 제 나이 정도 되면 그런 중형교회,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에 다들 이렇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저 정도 나이가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담임 목사 자리로 이렇게 자리를 잡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 이 막 100명, 1000명, 막 이런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되시죠. 저는 이제 중국에 갔다 와서 이제 개척을 이제 지금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좀 조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점점점 나이가 먹어가는데, 그리고 목사가 되어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마땅히,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한맘교회를 하고 있지만 이게 뭔가를 드러낼 만한 어떤 그런 업적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제 안에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나이가 50이고 이제 좀 또 눈 깜짝하면 60이 될 텐데, 내 안에 어떤 그런 뭔가를 해놓은 것이 없는 건 아닐까? 남들은 뭐 이런 뭐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뭐 어떤 자신의 이름을 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뭐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인하여 조금 조급함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 안에 그런 조급한 마음들이 죽어짐을 느껴요. 그거 아니구나. 그런 나의 마음이 결국은
죄구나. 나의 이런 조급함, 나의 이름을 내고자 용사, 명성 있는 자로 살고자 하는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구나. 아, 나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무명한 자 같이, 없는 자 같이 살아가나. 그러나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800년, 9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자녀를 낳았던 아담의 자손들과 같이, 결국은 내 눈에 황영두라는 이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나는 무명한 자로 살아가고 없는 자로 살아가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소망과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알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죽는 이 죽음의 삶이,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죽었다라는 말이 무트라는 말인데, 이 무트라는 죽다라는 말은 나쁜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는다. 나의 옛사람이 죽는다.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그 로마서 6장 6절에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스터. 나의 삶에 이 죽음을 통하여, 이 거룩한 죽음을 통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이것이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이 벽면에 붙어져 있는, 이게 붙어져 있긴 한데 영어로 붙어져 있어갖고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뭐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면 핵심 성경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창세기 5장 안에 담겨있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 낳고 죽었더라라는 이 두 개의 단어 안에 담겨있는 이 복음의 삶의 모습을 오늘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 이 옛사람의 모습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의 삶에 나타내려고 합니다. 드러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날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삶이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평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